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엇에 익숙되어 있느냐?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게 습관이 젖어 있느냐 하면 각종 대해라는 것에 익숙하게 젖어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든 학교든 아니면 어떤 그 단체든 아니면 심지어는 어디서까지 그 예배당에서까지 서로 경쟁하게 해서 그래서 이긴 사람에게는 상금을 준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긴 자에게 대한 상급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빙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각종 경쟁에서 너는 이기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 이긴 자는 세상에서 영광 받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우승상을 받고 또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다. 이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정된다. 그럼 무슨 노벨 평화상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이건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니까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새를 잡으려고 쳐는 그물처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들리는 사람이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마당에서도 서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또 무슨 국회의원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속지 말라. 사도들도 계속 또 구약의 선자들도 속지 말라.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내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란다고 안 속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속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말이 달콤한데 그 말이 좋은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그게 어려서부터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은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외에는 내가 따르지 말라는 얘기.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게 대상이 될까? 그런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서는 몇 명이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남자가 5,000명, 남자가 4,000명.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충 계산해 봐도 10,000명 이상, 몇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그뿐 아니죠. 그들 중에서 주님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헤매시면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 누굴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훌륭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만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뭘 믿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느니라. 자연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책망한다고 돌이키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영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변한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다르게 변개해서 뭐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령,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어린아이 같아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아무리 내가 이전에 많이 공부를 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지요. 그게 거저받은 것이지요. 내가 깨닫고 싶어 깨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호흡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후 불어넣었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야 강제로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나 저자들은 뭐예요? 선택됐다. 택함 받았다. 미리 아심 받은 자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들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어디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호흡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자연인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명령하시고 땅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물에게 뭐라고 하늘 아래 물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공중의 새, 땅 위에 동물,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 그게 자연인이란 얘기. 그래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올바로 알아듣죠. 귀가 할례받았으니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것은 뭐냐? 성령 받아야. 그렇게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책망받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전했느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그래. 자신의 육신, 내 몸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육신에 내 몸에 심는 자는 이 몸이 땅속에 들어가 썩어야 되니까 그 썩은 것밖에 거둘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내 육신에게 뭘 심느냐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심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심는 자인가? 성령을 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게 성령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겁니다.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는 영생을 거둔다. Eternal life라는 영생은 누구나 선택해서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붉은 곳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곳이 붉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하늘 아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약속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대라는 곳에 붉은 곳, 아주 새빨갛게 더럽게 물들어진 이런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 올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일곱 영이란 말은 6,000년 지나서 7,000년까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은 뭐랍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영은 수면의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하늘 위의 물이거든요. 거룩한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낳게 해준 물은 어머니 태에 있는 것은 다 쏟아야 돼. 그 주님이 하신 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물은 다 쏟아야 돼. 피도 다 쏟아야 돼. 그리고 다시 나야 돼.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늙었는데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얼마나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람이 부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를 보야 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네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경쟁사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월한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뭐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꾸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공부한 그런 잘못된 이론에 빠져버리면 그게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 입든 마시든 상관없어요. 다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 환경을 통해서 밀려오는 그 환경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함정에 빠진 동물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위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말합니까? 그건 함정이다. 누구에 달려들습니까?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달려들잖아요. 굶주림이라는 인간으로서 생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굶주림이라는 곳에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누굽니까? 그게 성령으로 온전해진 사람. 성령으로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달라들 필요가 없어요. 뭐 배부른데 마귀가 뭐로 달라듭니까? 배고프니까 40일이나 금식을 하고 굶주림에 극심에 달하니까 그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너희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성령으로 이 땅에 와서 성령으로 요단강 가서 인침받았잖아. 심리위원이 말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이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 침례요한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씩이나 말하잖아요. 침례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꿈에 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캄캄한 이 사대 지방에 이런 곳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천사에게 지금 편결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시대마다 7뼈는 뭐예요? 하늘의 별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권대사다. 그랬어요. 대사. 대신하는 자. 이게 바울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왜? 대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내가 안다는 얘기.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또 삶의 가치관과 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나,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나, 둥그런 지구촌 어디에 있나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름은 살았다. 많은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고 봐라 내가 이렇다.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고 얼마나 으쓱으쓱합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 보세요. 트로피 받고 금메달 받고 얼마나 엄청납니까? 한국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사 씨름대 보면 뭐 황금 송아지 주고 또 가마 태우고 얼마나 엄청나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사람 죽었느니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누가 판별하시느냐? 우리 주님 판별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판별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살았다고 그래. 육신은 살았다고 그래. 근데 실제는 죽었어. 너는 영생하지 못해.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그렇게 끝낼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강건하면 80 이상 살아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전부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숨 쉬니까 그런 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건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모형이지. 바울이 말하잖아요. 실상은 내 육신은 죽었느니라.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존재가 살아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도 이 육신 안에 있는 나 자신은 살아있다는 게 어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요. 깨어있으라. 명령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들에게. 무엇이 없어 죽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에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다 공비해진다. 자연인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라는 거예요. 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세상을 이길 힘, 그걸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렇죠? 능력, 힘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때만이 내가 힘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서 힘이 나오니까 진리로 시작하라. 거짓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수가 성령이니 과거에 남자가 5, 뭐 창녀죠, 창녀. 우리가 볼 때 창녀잖아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기둥서방이나 유부남이나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도 그걸 숨기고 이 수가 성녀인이 원하는 게 뭐냐?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예배를 하기 원한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원한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 여로보암이 만든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나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래. 그게 맞는 얘기냐? 아니면 너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그리고 누가 세웠습니까? 헤롯이 세웠던 46년 동안 세웠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에발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내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거짓 없이 솔직하게 회개하고 내 생각 그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내가 지금 바뀌어졌을 때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과거와 같았던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라. 너보다 추한 것도 너보다 추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 주님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노니.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